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다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나서서 이제 그들과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과거에 참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참 많이 사용했었던 본문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진행할 때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흥사경회가 진행될 때 당시 부흥사경회는 이제 새벽과 저녁뿐만 아니라 오전에 공부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 초대 때부터 진행돼 왔었던 겁니다. 오전에는 공부를 했어요.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공부를 진행을 했는데, 그 시간이 힘들다면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며칠 동안 공부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대하여 전모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그 낮 시간 공부에 이 출애굽기 17장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나오시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앞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 장로님 2분 나오세요 그러더니, 장로님 2분이 목사님 손을 좀 옆에서 받치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3분이 여기 서가지고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대로 계세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강의를 합니다. 목사님은 손 들고, 장로님 2분도 옆에서 붙들고, 참 굉장히 우스운,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울 수 있지만은 이 목사님이 하도 진지하게 그 일을 행하시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서 진행을 한 거죠. 시청각 교육이었어요.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지휘관으로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단지 군대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었고, 또 모든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지만, 이 전쟁은 단지 이 군대만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 동안에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내어보내고 어떻게 했는가? 그는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 손을 높이 들고 있었던 거죠. 그냥 손만 드는 행위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당연히 손만 드는 행위가 아니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10분, 20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온종일 진행되는데, 손을 들고 있어 보면 압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신학생 때에 부흥 그 고난주간 동안에 이 경건의 시간인데, 교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부 다 손을 십자가처럼 양쪽으로 손을 벌리세요 이래가지고 벌렸는데, 아니 말씀을 전하는 내내
손을 내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양쪽으로 벌리고 있는데 손이 점점 밑으로 내려옵니다. 올리세요. 점점 내려옵니다. 올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는지 뭐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감나대요. 이게 막 팔이 끊어질 듯 아픈데 그래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자그마한 아픔과 고통도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데 십자가의 고통은 몇 시간 동안이나 진행된 거잖아요. 최소한 9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뭐 힘들고 어려운지, 예, 그러한 아픔과 고통, 또 육체의 상함, 또 모욕과 멸시, 침뱉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거죠. 뭐 그것을 조금이나마 한번 느껴본다?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지만 물론 이렇게 시청각으로 한번 경험해보는 이런 기회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을 앞에 내세워서 손을 들고 있게 하는데 참 성도들에게 실감 있게 교훈이 됩니다. 예, 목사님을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목사님 혼자 손 들고 있으면 이건 견딜 수 없습니다. 목사님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장로님들 이렇게 도우실 거죠? 뭐 이렇게 뭐 그 자리에서 아니요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 아멘 하고서는 다 은혜롭게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원수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단지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축복하며 기도하였고 전쟁이 오래도록 진행될 때 모세의 손은 아래로 점점 내려오게 되었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즉 밀리는 상황이 되고 모세가 힘을 내서 다시 손을 드니 이스라엘이 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내리면 패배 쪽으로, 올리면 승리 쪽으로.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이 모세가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돌을 가져다가 놓고 그래서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모세의 양쪽 팔을 각각 한 팔씩 들어 올려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이 일에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조력자, 동역자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힘을 내서 전쟁을 했고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이 승리는 우리의 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전쟁의 승리는 백성들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달려 있었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 백성들에게는 승리가 임했고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에는 패배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는 모세가 손을 들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였고 우리가 패배할 때에는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 그 축복과 기도가 계속되지 못할 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으로 대대로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승리는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각각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민족과 전쟁을 자주 합니다마는 그 모든 전쟁에서 그들 전체가 하나가 되면 승리할 것이지만 그들이 각자 따로 놀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한다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협력할 때, 한 가지로 협력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또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이 빛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만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목사만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 생각을 해요. 교회의 부흥은 목사에게 달려있다. 20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겼고 그 성장학 연구가 벌써 수십 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이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성장의 요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목사예요, 목사. 교회 성장의 세 요소 해가지고 3P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P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 첫 번째 P는 pastor예요, pastor. pastor는 뭐냐면은 목사예요. 목사가 정말 교회 부흥에서 중요하다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는 파킹랏이었어요. 파킹랏은 주차장.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주차장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왔다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찾을 데가 없네 그러고. 그래,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했었던 P는 place, 위치가, 교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어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 후에 교회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런 요인들,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각자 나름대로 이렇다 저렇다 뭐 다양한 케이스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에서든지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패스터예요, 패스터. 목사가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어디에나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요소는 들락날락할 수 있지만 목사라고 하는 요소는 들락날락할 수가 없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어디나 등장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서대신교회 부흥은 장호윤 목사에게 달린 겁니다. 그렇죠? 제가 제대로 못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은 제가 잘해야 되는데 안 되면은 다 제 잘못입니다. 그죠? 예.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이게 이제 오늘 밤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교회 부흥은 목사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사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목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성도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잘하면 다 협조하겠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협조하는 사람들 정말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함께
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그 교회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 그곳에서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가 벌써 이제 얼마나 많이 지나갔겠어요? 이제 몇 년만 있으면은 저도 이제 40년 이런 목회 여정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느끼는 것은 이게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많다면 그 때문에 소비해야 되는 심력이 얼마나 많은지, 이 정말 힘써서 노력하고 막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거기에 마음을 쏟아도 힘든 건데 이 비효율적인 것에 늘 신경을 쓰고 거기에 늘 이 옷깃을 잡히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냥 그래도 목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들 그리고 비협조적인 사람들 뒤에서 조금만 뭔 일이 있어도 말만 해대는 사람들이 있다면 목사가 이쪽에 100의 힘을 써야 되는데 이런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이고 불평불만 있는 이 사람들에게 50이라고 하는 힘을 뺏기고 있다면 제대로 힘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목사가 만능이 되기를 원해요. 만능. 과거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라. 목회자는 자신들을 격려하고 기분 좋게 하며 멋있고 건전하며 위로를 잘 전하는 교훈을 해야 된다. 위로하는 교훈을 전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벌써 이 찰스 피니가 활동하던 때는 지금부터 이 18세기 초에 활동했던 분이니까 벌써 200년 전에 활동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의 성도들의 생각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들을 격려하고 기분 좋게 하고 그러면서도 멋있고 아주 건전하며 또 위로를 잘하며 교훈도 잘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피니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구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질지어다. 이 찰스 피니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질지어다.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성도입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의 생각 때문에 목사들은 많은 고통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많이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수십 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도 목사에 대해서 성도들이 바라는 목사상이 있는데 이 목사상에 따라가려고 하면은 아무도 그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소연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목회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목회자와 하나가 되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을 만족시키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러면은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사는 성도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의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설교를 하는데 예전에 시편 23편 강해를 6번을 1절 가지고 6번 설교했더니 와가지고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왜 성경 본문을 여기저기에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를 붙들고 그렇게 나갑니까? 이러더라고요. 집사님이 설교를 압니까? 그랬더니 저기 수십 년 교회 다녀서 수십 년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 분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 50년 들었으면 설교를 잘 안다고요? 웃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 50년 들어서 설교를 아는 게 아니에요. 가끔 제가 이 자리를 비울 때 부교육자가 계시면은 제 대신 새벽 기도나 이런 걸 감당하지만 부교육자가 없을 때 장로님들 한번 세워봤어요. 장로님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목사님 그 10분 새벽 기도 설교 그거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목사님 평생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장로님들 중에는 즐기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본인은 즐겁지만 듣는 사람은 고통스럽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듣는 사람은 도대체 저게 뭐야 이러는데 그걸 전하는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그래서 1년 12달 성경 본문을 제가 늘 매주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은 강해 설교에 대해서 모릅니다. 책을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한 절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전할 때 이것이 5번, 6번, 10번도 될 수 있는 것을 모릅니다. 집사님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매주일 바꿔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설교자가 설교하기 위하여 주께 받아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르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혹은 편견 혹은 선입견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선입견을 고집하셔서는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편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들을 때 부담 느끼지 않기 위해서 위로의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설교가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설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라고 하는 이 4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하지만 책망도 하고 때로는 바로 잡기 위하여 나무를 붙잡아 비트는 것과 같은 이런 교정의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끝까지 변치 않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망이라고 하는
그것은 위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있죠. 교훈도 위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현대의 심리학이 주장하고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거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를 목적으로 위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찰스 피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한다면, 못하고 있다면 목회자에게 불평하지 말라. 자기는 안 하면서 목사한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불평은 누구한테서 나오는가? 대부분 자기 의무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충성하는 사람은 불평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피네는 자기의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면 목회자에게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참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말해도 통하는 시대에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했다간 또 많은 반발에 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부흥의 시대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은혜롭게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러나 부흥이 없고 은혜가 떨어진 시대에는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그 모든 말씀들이 욕으로 들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나에 대한 거야. 이러면서 목사님이 나를 공격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에 대한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은혜로 알라.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앉아있는데 마음이 불편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 불편해요. 자기를 꼭 집어서 자꾸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알라? 누가 목사님한테 찔렀나? 이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일러 바친 사람 찾아내려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놀랍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못해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에게 원수가 되는 거 있죠.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그냥 늘 흥, 채, 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흥, 채, 피 이런 식의 반응을 속으로 뒤에서 하고 있다면 이것은 저주인 줄로 생각하십시오.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주예요. 여러분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 마음이 완고하여지고 완악하여진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그의 교훈에 대하여 흥, 채, 피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면은 전해야 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목회자의 목회의 협력자가 되라. 그래야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믿음의 부흥이 있고, 그래야 가정의 믿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목회자와 목회의 협력자가 되지 않은 사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변해야 되겠다. 근데 목사님하고는 철저하게 유리되어 있다. 자녀들 믿음이 안 큽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목회자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그 가르침에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믿음도 또 가정의 믿음도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찰스 피니가 한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말인데, 사람들이 떠날까 봐 염려하여 목회자를 제어하려고 하지 말라. 목사님 그렇게 하면 사람 다 떠납니다.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면은 시험 드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목사님을 돕는 말인 것 같지만 목사님을 제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도록 기도해야 되지, 누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그걸 자꾸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실제적이에요. 이게 200년 전에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만은, 제가 수십 년 목회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 절감을 합니다.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시험 듭니다. 시험 듭니다. 이러면서, 그런 설교는 좀 조심하시는 것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시험 들면 그 시험 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런 말씀은 전하지 마세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듣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가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이 모두가 각자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하나가 되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 사건에서 주시는 교훈은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신 교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 겁니다. 예, 우리 교회가 지금 아주 큰 이 장벽을 만나고 있어요. 시대의 장벽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개인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시대의 문제가 점점 고통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목회의
협력자가 되라. 목회의 협력자가 되라. 예. 목회자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선입견을 버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목사님은 나이스해서 나한테 잘해주고 다정해서 나한테 늘 다정한 말만 해주고 위로의 말씀만 전하고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깊이 있게 있어요. 목사님은 진리를 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가감없이 진실되게 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숫자는 적어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하여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라.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의 협력자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부흥이 임할 것이고 우리 가정에 부흥이 임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시대를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